2013년 7월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을 하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큰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승무원들이 평소에 훈련했던 매뉴얼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두 여성 승무원이 특별히 큰 공로를 세웠는데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일을 여성으로서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두 여성은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훈련했던 매뉴얼대로 움직였습니다. 2014년 4월에 세월호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선장과 승무원들 그 누구도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이 있기는 했지만 평소에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영적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의 인생에 잘못된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사고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영적 매뉴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정말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훈련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오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에 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의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게 되는 믿음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매뉴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에 우리에게 어떻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24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벳세다 광야 빈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에 대답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역사를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무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34절에 보면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36절의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떡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무리들에게 말씀의 뜻을 가르치고 말씀의 뜻을 알도록 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은 그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뜻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뜻인가,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 그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도 알고 깨닫지 못합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를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지도자, 유대인들의 지도자, 공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중생의 도리를 가르쳤지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이나 제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바울이 주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았습니다. 학자들과의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그 후에 14년 동안 그는 은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았을 때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제대로 걸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사오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들이 피아노를 잘 쳐서 무슨 전국 콩쿠르에서 1등 했다 이런 얘기를 실컷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아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요? 그런 사오정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사오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깨닫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설명합니다. 3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38절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과 40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들을 믿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아주 못을 박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육신의 떡만 너희들에게 배부르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그 말씀의 뜻을, 그 은혜의 뜻을 알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가 아는데 이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엉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믿어지면 주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말씀을 분석해 봅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보스턴 대학의 아제퀸 토프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19세기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한 200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발견되어졌어요. 전쟁을 하면 힘이 센 나라가 이겨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 이상이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겼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이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입니다. 힘과 무기, 과학적인 군사의 힘, 이것은 그 당시의 베트남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한 힘을 가진 최신 무기를 가진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월맹군, 그 베트남 군사들은 미국에 비해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몇 번 베트남 군사가 싸운 구찌라는 지역에 실제로 가보았습니다. 베트남 독립군은 미국과 어떻게 싸웠는가? 원시적 방법으로 싸운 거예요. 땅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위장을 해서 미군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위로 무슨 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덮치기도 하고 위에다가 무슨 뾰족뾰족한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잡기도 하고 이거는 뭐 완전히 미개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베트남이 미국을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국지전을 했고 장기전을 했습니다.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전쟁을 했던 것. 그와 비슷한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그 당시에 힘이 장사하고 칼이 배틀채만한 큰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죠. 칼과 단창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바로 물맷돌을 손에 들고 싸웠던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물맷돌을 든 다윗이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걸음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돈이겠습니까? 높은 지식이겠습니까? 어떤 세상적 힘과 지위겠습니까? 건강의 능력이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심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과 가치관이 오직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다른 방향이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오른 자는 예수께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물질로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 체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이 물맷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의 힘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그 은혜를 체험해서 내게 주어진 권력의 힘이 바로 물맷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지식의 힘으로 싸웁니다. 우리도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주의 영에게 감동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그의 손에 쥐어진 지식이 거듭난 영적 무기가 되어 백전백승 승리하고 바로 성공하는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가 설 전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손주들이 왔는데 김윤기 목사님이 세배를 해라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두 손녀가 모두가 다 10,000원짜리를 팽개치는 거예요. 필요 없다. 필요 없대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줬다는 게 좋다 하고 가져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경험했던 거와 똑같아요. 100원짜리 주면 받는데 500원 하니까 버렸던 거예요. 옆에 있는 어머니는 아마 10,000원짜리가 더 좋았을 겁니다. 가치관이 문제예요. 가치관이요. 가치관. 10,000원의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 손녀들이 20살 되면 10,000원짜리 하지 1,000원짜리 하겠습니까? 정말 주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리가 되어서 그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분을 향한 방향이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게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들이 다윗의 물맷돌이 되는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께로 가는 사람.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전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았다 믿어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 가면 전부 다른 방향으로 가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 내게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 제대로의 역할을 못하고 은사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거의 똑같아요.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며칠 전에 집사람과 함께 현대백화점에 갔더랬어요. 들어가고 나오는 게 제가 잘 구분이 안 되었는데 밖으로 나왔는데요.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가지 않는 곳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적어도 이 목동 지역에 3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모르겠어요. 그 일방통행이니까 한참 오다가 보니까 왼쪽에 기독교 방송국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교회로 가는 길이구나. 그때서야 방향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 모르는 많은 것들로 많은 것들이 내게 함께 가치관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모두 예수께로 가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가 될 때, 그래서 그 주님 만난 체험을 할 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가는 사람, 즉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믿고 실제로 오늘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필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이가 쓴 열하일기라는 일기장이 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보고 와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참으로 올라갔을 때의 광경이 대단했다. 장성은 북쪽으로 뻗어 있고 푸른 바다는 남쪽에 가득하고 동쪽으로는 큰 벌판이 이어져 있고 서쪽에는 관안이 내려다 보였다. 참으로 장쾌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라갈 때는 괜찮았는데 내려올 때가 문제였어요. 난간이 없는 계단을, 그때가 아주 옛날이었으니까 제대로 안 돼 있었겠죠. 난관이 없는 계단을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가려고 보니까 다리가 벌벌벌 떨리더래요. 두 하인이 옆에 부축해서 후들후들 다리를 떨면서 겨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열하일기에 이런 글을 씁니다. 박지원은 그걸 경험하면서 무엇이든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썼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력의 자리이든지 지식을 얻는 것이라든지 물질을 얻는 거라든지 막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지만 그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내려오는 게 더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만리장성의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왕이 거지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낮아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시되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천한 직업인 목수로 사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가 참으로 비참한 가난과 박해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다 찢기셨습니다. 그 예수님 정말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는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가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믿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주께로 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내려오심처럼 우리도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 내려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의 고난에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동참할 때에 예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예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정말 내려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근육을 만드는데도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힘든 운동을 해야 하고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은 피부 조직이 찢어졌다가 그게 아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근육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든지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헬스 트레이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육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고통의 길이다. 그러나 그 길에 언제나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게 가장 강하게 다가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말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께로 가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인 인내의 덕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인내의 덕목이 있어야 된다. 빌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처럼 종이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내려오라는 것이에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열정은 성령의 열매인 인내의 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체의 근육을 만드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근육을 만드는데도 역시 인내의 덕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까? 바다보다도 더 많은 자손,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100세에 겨우 아들을 하나 줬어요. 그것도 기다리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도 그는 인내하고 참으며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던 겁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열정이 인내를 통하여 열매 맺은 사람이 아브라함. 그런 요셉도 그래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제목이 인내. 그 인내가 바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요. 절대로 내려오지 않아.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내려온다는 것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열정인데 그 열정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내가 없이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죽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KBS에서 일사각오라는 영화 시사회를 했습니다. 제가 초청을 받아서 그 영화를 관람을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지요. 성탄절에 다큐식으로 했던 것을 다시 영화로 110분짜리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곧 개봉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그 칼날을 향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 영화를 본 기억도 납니다마는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요. 아마 예수님만큼은 아닐지마도 거의 가까이 갈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을 당했어요. 맞아서 피멍이 온 몸에 가득한.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겁니까? 저는 그 주기철 목사님에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내 방향과 가치관이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신사참배할 수 없어요. 예수께로 가는 그것. 우리 장로교 총회가 역사에서 잘못한 것은 두 가지 일을 그때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해도 좋다. 주기철 목사의 목사직을 파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칼날을 향하여 가지 않았지만 주 목사님은 그 칼날을 향하여 가는데 그런 예수께로 가기 때문인데 그 모진 고문과 5차례에 걸친 투옥과 석방이 별의별 방법으로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그 주목사님에게는 인내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주목사님이 인내하지 못했다면, 가족이 눈에 보였다면, 내 생명이 눈에 보였다면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은 순교했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40만이었대요. 2000만에 40만.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교자들의 핏자국의 열매가 한국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승리를 한 길이었습니까? 그분에게서 제가 눈물이 났던 것은 정말 인내하시는 모습. 저렇게 해야 갈 수 있는 거구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까지 참으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을 린 셋이면 나라도 구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겸손과 신앙의 모범과 원수를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열정은 모두 인내라는 덕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순절이 계속되는 이때 기도하고 또한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주를 향하여 온전히 가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절대적인 가치관이고 그분이 생명의 떡이기에 우리 모두 인내의 덕목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39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마지막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이 영생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수께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하여서 능력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회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능력,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께로 가기 위한 시간이 지금 오늘이라는 것을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다 차별이 있지만 시간이라는 24시간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 그 시간, 그 종말론적인 때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계속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달려가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구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열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 고난에 더한 열정은 인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를 통하여 주님이 내게 생명의 떡이 되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고 깨닫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께로 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보고 알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